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8절과 9절 두 구절만 봅니다. 창세기 2장 8절과 9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먼저 제가 기도 부탁을 하나 좀 드리고 말씀을 전할게요. 대구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 우리가 코로나가 막 시작됐을 때 마스크라든지 이렇게 걷어서 그쪽으로 보냈었던 그 목사님인데, 교회를 작게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쓰러지셨습니다. 회복이 될 줄 알았는데 점점 안 좋아지셔서 지금은 이제 침상에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제가 간간히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그렇게 난모르는 분도 아닌 것 같아요. 기도 제목도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기억나실 때 꼭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2장 강의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여러분. 근데 원래 토대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처음이 시간이 걸리고 가면서부터는 이제 속도가 조금 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이렇게 좀 보고 공부한다는데 의미가 있죠. 우리 오늘은 8절과 9절인데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도 몇 시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과연 어디 있을까? 생명나무는 뭐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일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야지만 알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잘못 알으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창세기를 강의하다가 이단이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다가 이단이 많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인 해석이 중요합니다. 전통적인 해석이란 우리 장로교가 해석하는 부분들, 칼빈, 이런 루터 해석서를 써놨어요. 모든 성경을 다 풀어놓은 이만큼 되는 아주 방대한 책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도 연구하고 그렇게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예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제가 깊이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못 얘기하면은 그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한번 중간 정리를 하는데,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이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창조신앙을 회복하고 창조질서를 회복한다. 그럼 목사님, 창조신앙이 뭐예요? 창조질서가 뭐예요?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강의를 하면서 간간히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질서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아브라함을 보면서는 아브라함의 특징이 뭐냐면은 두 가지입니다. 예배와 순종이거든요. 이삭은 그의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받았더라. 그럼 이삭의 특징이 뭐냐? 이삭은 온유함입니다. 이런 부분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새벽에 강조를 할 거예요. 이런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창조신앙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흐트러졌었던 생활이라든지 신앙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질서를 잡아가는 게 창세기를 강의하는 이러한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창조의 복이 우리들에게 옵니다. 창조의 복은 계보를 따라서 온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 그리고 여러분. 아멘. 이런 형태로 복의 계보가 형성이 됩니다. 자, 이러한 은혜가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중요한 것은 또 하나가 우리의 토대가 점검이 되고 다시 기초를 다 잘 놓게 되어 있습니다. 왜?
창세기는 성경의 토대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배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토대를 놓으시고 그 위에 다른 것들을 창조하시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토대, 기본 이것이 단단하게 다시 한번 점검되고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어떤 게 일어나냐면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서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냐하면 서로 전쟁하고 싸우고 치고받고 찢어지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뤄요. 장로님과 권사님이 조화를 이루고, 여러분 목사와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이 맨날 부대끼고 싸운다. 그 여러분들이 불편해서 교회 나오고 싶겠어요? 안 그렇죠? 근데 조화를 잘 이루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이제 우리 은퇴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 오시면은 웬만하면은 제가 2층에 가서 꼭 커피를 대접을 해요. 근데 제가 대접하는 게 아니라 얻어먹어요, 제가. 그래도 그 자리에 꼭 갑니다. 그런 제가 손도 잡고, 우리 어르신들 그 커피 마시는데 꼭 가서 제가 이렇게 재롱을 부려요, 재롱을. 제가 담임 목사네 하고서 하고 있으면은 얼마나 그분들이 불편하겠어요. 제가 가서 막 재롱도 떨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조화를 잘 이루어야지만이 되지, 서로 막 그냥 침범하고 서로 분쟁하고 서로 싸우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균형을 이루도록 이렇게 하는, 이게 우리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도 균형 이루고 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본문 우리 한번 좀 들어가 봅시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동방은 어디예요? 에덴 동산을 거기 창설하셨대. 여러분, 두 가지로 우리가 봐야 돼요. 어딘가 실제적으로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또 만들어 두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시고 그리고 거기에 행복하게 살도록 했었던 그런 동산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떤 탐험가들은 지금도 에덴 동산이 있다 찾자,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없을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실제적으로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느냐 뭐냐, 그거는 저 뭐 탐험가들이나 뭐 그분들이 찾으라고 하고, 저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에덴 동산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을 제가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의 영적인 뜻은 약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 근심 걱정이 없는 동산이었다. 여러분, 우리 요즘 살아가는데 근심 걱정,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동산은, 원래 그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의 그 살던 곳은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근심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에요. 여러분, 걱정은 하나님께 아니에요. 사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근심 걱정을 먹고 살아. 오늘도 여러분 안에 이제 2가지의 먹이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이 먹이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기쁨과 행복이라고 하는 이 먹이가, 맛있는 게 있을 거예요.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늑대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온순한 양이 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죄를, 근심 걱정을 창조해 놓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이 창세기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의미는 다시 근심 걱정이 물러가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에덴 동산, 영적인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까지, 맞아요. 그런데요,
이 땅에서도 천국의 모습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야 돼요. 맨날 여기서는 그냥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오만상을 다 찡그리고 살고, 아이고 내가 죽어서 천국 가서 내가 다 보상받는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은 현재적. 여기서도 기뻐야 돼요. 여기서도 행복함이 우리가 회복돼야 돼요. 날마다 365일 뭐 해피할 수는 없겠지만은, 예수 믿으면서 제대로 기쁨도 모르고 행복도 모르고, 아이고 이게 천국이구나,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것이나 하늘나라이구나, 이것도 모르면서 이러한 기쁨도 한 번도 느끼지를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회복해야 돼요.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의 영적인 뜻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그 하늘나라 가서 상을 받으면 되지. 맞아요. 면류관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땅에서는 매일 그냥 돈 꾸러 다니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근심 걱정이, 물질에 대한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오히려 많은 사람을 향해 베푸는 그러한 동산이 여러분의 기업이요, 여러분의 가정,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에덴 동산은 풍족한 동산이었다. 9절로 가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 설교할 때 주로 이제 목사들마다 설교하는 스타일, 쓰는 용어,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설교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구약과 신약을 골고루 하려고 다 써놓습니다. 한 10년치 그걸 다 정리를 해놔요. 언제는 구약 본문, 언제는 신약 본문. 그런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할 때 제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요, 공동체, 교회, 그 다음에 형통의 복,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여러분, 형통의 복은 원래 창조 신앙과 창조 질서가 회복되면은 다 형통한 거예요. 그런데 분쟁이 들어오고 사단이 들어오고 막히니까 형통이 아니라 불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뚫려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먹기에 좋은 나물은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쓰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것들이 붕 하고 뚫려지는 이러한 형통의 복이 일어나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가서 땀 흘리면 먹기에 좋은 나무가 하나님이 그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기업체에서도 먹기에 좋은 나무가, 가정에서도 먹기에 좋은 나무가 일어나는 이러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에덴 동산은 책임이 따르는 동산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도 절도가 있어야 되고 규모가 있어야 되고 법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도요, 여러분 잘 보면은 목사들마다 무게가 있습니다. 아유, 저분은 이렇게 가볍지 하는 행동이나 예배 드리는 모습이나 뭔가를 인도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아이고 참 성도보다 못하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보다 못하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좀 진중해야 돼요.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을 못 가진 목회자도 있고 가진 목회자도 있고 뭐 다양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사는 목사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로서의 책임감이 있어요. 에덴 동산 우리가 주셨습니다. 교회를 주셨습니다. 함부로 우리가 그 안에 사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영적인 책임, 장로님들도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그 에덴 동산을 다스려 나가야지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 에덴 동산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행복과 기쁨의 동산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안에 사단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니까 이게 깨져버려서 그렇지, 원래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신앙생활은 원래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은 원래 그런 거예요. 아이고, 내 팔자곤이 아니에요. 팔자가 없습니다. 운명이 없습니다. 여기는 팔자를 거부하고 운명을 거부하는 거예요. 아, 누가 나에게 무슨 소리 했는데 내가 그래서 이렇게 저주를 받는가? 아니야. 이걸 거부하는 게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말에 끌려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행복하게, 기쁘게. 왜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잘 먹고 뛰어노는 거 보는데 막 불편해 죽겠다. 왜 저놈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자고 잘 뛰어놀지? 아이고, 미워 죽겠다.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가정에서 잘 먹고 이 꼬마 아이들이 잘 자고 잘 싸고 그냥 행복하게 막 웃고 하는 게, 그게 원래 가정의 모습이에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의 영적 의미는 다시 행복을 찾는 거예요. 다시 기쁨을 찾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에덴 동산의 뜻, 의미. 이걸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조금씩 회복해 나가는 우리 가정 공동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명절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심령들이 제단에 나와 제단을 지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 교회는 기도의 제단이요 책임감을 가진 제단입니다. 하나님, 이제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우리 가족 공동체의 회복을 넘어 부흥을 넘어 번영으로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창세기를 강의하는데 이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그리고 야곱과 요셉의 복, 그리고 이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 복이 흐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에덴 동산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약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깨워주셨습니다.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아브라함의 형통의 복이 우리 성도들 것이 되게 하시고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이삭의 100배나 주셨다라고 하는 그 복이 우리 성도들의 기업이 일어나게 하시고 야곱에게 주셨던, 요셉에게 주셨던 놀라운 땅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